떠벌리는 명성은 언제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명성을 크게 외치며 그 명예를 하늘보다 더 높이 칭송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름이 대리석에 새겨지고 그 이름은 온 나라와 지역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명성은 공정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칭찬과 영광을 아낌없이 주고 때로는 거의 신격화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훨씬 더 뛰어난 덕과 칭찬받을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녀에게 외면당하고 그들의 이름은 침묵 속에 가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명성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쇠나 철로 만들어지고 거친 틀에 넣어진 사람들입니다. 명성은 카이사르를 어루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의 막대기로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명성은 루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로마 교황에게 도전했고 눈살을 찌푸리고 바티칸의 천둥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명성은 녹스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격했고 자신이 가장 용감한 사람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그녀가 이웃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던 불과 기백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기로 만들어지고 두려움 없음의 덩어리로 뭉쳐지고 결코 소심함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성이 완전히 잊어버리는 똑같이 덕이 있고 똑같이 존경받을 만한 어쩌면 더 존경받을 만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온화한 마음을 가진 멜랑이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개혁에서 아마도 강력한 루터만큼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러더퍼드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또는 평생 화를 내지 않았다고 알려진 레이튼 대주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폭풍 구름에 맞서는 거친 화강한 봉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지친 여행자가 쉬는 계곡의 더 겸손한 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눈에 띄는 것, 인기를 구하는 것,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녀는 그늘에 숨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인이신 찬양 받으실 예수님조차 명성을 피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들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비록 사실 그분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가장 큰 분이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온유하고 온화한 분이셨고 단호하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또 그분은 거친 것이 없으시고 온통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버터와 기름보다 더 부드러웠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이분처럼 온유하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시당하고 잊혀졌습니다. 그분은 검을 든 정복자나 불같은 웅변을 가진 무함마드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위 같은 마음을 녹이고 영혼이 상한 자를 싸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결같이 온유하셨고 이것이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 가운데서 칭송받았을 만한 그분이 칭송받지 못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엄청난 동정심과 강력한 부드러움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둘째, 거룩한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셋째, 확실한 승리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첫째, 우리 앞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매우 시사적인 두 가지 은유이며 의미가 가득합니다. 너무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믿는다면, 나는 상한 갈대가 죄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단계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상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묵혀진 땅이 갈아엎어져야 하고, 굳은 마음은 깨져야 하고, 바위가 둘로 쪼개져야 합니다. 과거 한 신학자는 지옥문을 지나지 않고는
즉 영혼의 큰 고통과 마음의 연단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한 갈대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영혼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곤고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의 완전히 부서지고 소멸된 상한 갈대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 한때 밝게 빛나는 빛이었지만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죄에 빠짐으로써 그의 빛이 거의 꺼져가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것을 끄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름이 부족한 등불과 같아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유용한 등불이었지만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은유가 죄를 뉘우치는 죄인을 상한 갈대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꺼져가는 등불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은유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그것들에서 몇 가지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에서 제시된 격려는 약한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보다 더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늪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는 야생오리가 그 위에 내려앉기만 해도 부러집니다. 사람의 발이 스치기만 해도 멍이 들고 부러집니다. 강을 가로질러 휘몰아치는 바람은 그것을 흔들리게 하고 거의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상한 갈대보다 더 연약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것, 또는 그보다 존재가 상황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꺼져가는 등불을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불꽃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기의 숨결이 그것을 꺼뜨릴 수도 있고 소녀의 눈물이 그것을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숨겨진 작은 불꽃보다 더 불안정한 존재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약한 것들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에 대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한 자들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의 집에는 참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일부는 그분의 이름에 찬양을 돌립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자의 성문을 뽑아 언덕 꼭대기로 가져갈 수 있는 삼손을 여기저기에 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용사 기드온을 여기저기에 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겨울의 구덩이로 들어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분의 백성들은 소심하고 약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는 찌르레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작고 두려워하는 무리입니다. 만일 유혹이 온다면 그들은 그 앞에 쓰러집니다. 만일 시련이 온다면 그들은 그것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작은 배는 어떤 파도에 의해서도 위아래로 춤을 추고 바람이 불면 그들은 파도 위에 있는 바다새처럼 떠내려갑니다.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약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는 너무나 약하다. 나는 종종 나는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다. 나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결심은 약하고 헛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힘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외칠 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약합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약한 자들의 범주에 속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분께서 결코 그들을 꺾거나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탱하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에 강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내가 죄에 빠진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나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선하고 순수하고 정직하다. 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은 헛되고 여러분의 능력은 망상이며 여러분의 힘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음과의 진정한 싸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그것과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한 유혹의 날 중 하나가 오면 그것은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여, 그리고 여러분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덕성의 영광스러운 옷은 너무나 더러워져서 비록 여러분이 눈물로 손을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더라도 여러분은 너무나 더러워져서 여러분 자신의 옷이 여러분을 혐오할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약한 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 본문에 언급된 것들은 약할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근검절약의 원칙에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핀을 줍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상한 갈대를 줍기 위해 멈추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질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땅에 떨어진 갈대 조각인 상한 갈대를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경멸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쾌하고 해로운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가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만일 성소의 저울에 자신을 달고 자신의 마음을 양심의 저울에 놓아본다면 자신을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반대하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비참한 존재이고 너무나 가치 없고 그분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어떻게 물 한 방울 속의 미물을 또는 햇빛 속의 먼지 하나 또는 여름 저녁의 작은 곤충을 보살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실 수 있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무슨 소용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복음의 사역자는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의 집사는 어떤 쓸모가 있다.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선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그것에 기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것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집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판에 피리로 묶어서 상한 갈대에서 음악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여행자는 그것으로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학생은 그것의 불꽃으로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기 한 선한 여성, 아마도 그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글쎄, 나는 자주 외출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과 가사일을 하고
아무런 선행도 베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위치는 높고 고귀하며 책임감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당신이 말씀을 용감하게 전파하는 저 웅변과 아볼로만큼이나 그분의 이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으로 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갈 때 여러분은 겨우 읽을 수 있을 뿐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길거리를 쓸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두 천사가 땅으로 보내져서 하나는 제국을 다스리고 다른 하나는 길을 쓸도록 명령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한 그 일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지만 나는 이 교회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그것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으로도 재능으로도 시간으로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아야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가치 없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하십시오. 나는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귀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매가 필요하며 때로는 그것을 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처럼 힘센 나귀가 두 짐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추위 때문에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신이 거의 봉사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본문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이제 또 다른 논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두 가지는 불쾌한 것들입니다. 상한 갈대는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퉁소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퉁소는 갈대를 이어 만든 것으로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이 퉁소는 유발이 발명한 것이며 다윗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르간은 그 당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상한 갈대는 당연히 모든 퉁소를 망칠 것입니다. 하나의 불완전한 이음새가 공기를 너무 많이 빼내어 불협화음을 내거나 아예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손상된 관을 버리고 새 관으로 교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 즉 양초의 심지나 그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연기가 얼마나 불쾌한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게는 세상의 모든 냄새 중에서 꺼져가는 등불에서 나는 냄새만큼 불쾌한 냄새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겸손한 태도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낮게 말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나와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낮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령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 상한 갈대가 피리들 사이에서 그러하듯 또는 꺼져가는 심지가 눈과 코에 그러하듯 불쾌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존 버년이 자신이 사람보다는 두꺼비나 개구리나 뱀이나 무엇이든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독사의 둥지를 상상할 수 있고 그것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온갖 종류의 혐오스러운 생물들이 모여있는 웅덩이를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은 부패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만큼 혐오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광경, 즉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눈 외에는 모든 눈에서 감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불쾌할 것이라고 느낍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너무나 반역했고 그분의 계명에서 너무나 멀어져서 분명히 여러분은 그분께 불쾌해야 한다고 느낍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오늘 아침 여기에 있는 어떤 여성이 덕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 위에 군중 속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거룩한 뜰을 밟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설 권리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의 예배당을 무너뜨려 그녀를 죽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 비록 여러분이 사람들의 조롱거리이고 자신에게 혐오스럽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죄를 비밀리에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죄는 거머리처럼 그에게 달라붙어 그의 모든 위로를 빼앗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드넓은 하늘 앞에 드러날까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한 갈대처럼 부서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위로, 위로, 위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지점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가치가 없더라도 여전히 어떤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을 대실 때 만일 그가 이전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그를 매우 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건의 가격은 원자재의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들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나쁜 원재료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솜씨로 이 두 가지는 모두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상한 갈대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상한 갈대를 가져다가 고치시고 하늘의 피리에 맞추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할 때, 하늘의 오르간이 깊은 소리를 울려 퍼뜨릴 때, 우리는 저기서 들리는 저 달콤한 음표는 무엇인가? 나머지와 어우러져 있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은 상한 갈대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비참한 도둑의 목소리는 만일 그것이 깊은 저음이라면 그 목소리는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대는 여전히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하늘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은 피로 씻음받은 무리들 가운데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지 어딘가에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꺼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불타는 대초원을 보십시오. 불꽃이 굴러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뜨거운 불길이 흐르고 또 흘러온 대륙이 불타고 그을릴 때까지, 하늘이 불꽃으로 붉게 물들 때까지 들판을 뒤덮는 것을 보십시오. 옛밤의 어두운 얼굴은 불에 그을리고 별들은 그 화재에 놀란 듯 보입니다. 그 덩어리는 어떻게 불이 붙었습니까? 어떤 여행자가 떨어뜨린 꺼져가는 불씨 조각이 부드러운 바람에 부채질되어 온 대초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난한 사람, 한 무지한 사람, 한 약한 사람, 심지어 한 타락한 사람이 온 나라의 회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우리는 더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하나로 세상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한 영혼의 불꽃으로 온 나라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십시오. 이끼는 묘비에서 자라고 담쟁이 덩굴은 무너져가는 벼락에 달라붙고 겨우살이는 죽은 가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은혜, 경건, 덕, 거룩함, 선함도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구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여러분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거룩한 동정심으로 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무엇이 언급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죄의식에 깊이 사로잡힌 하나님의 곤고한 자녀입니다. 율법의 채찍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매질합니다.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주님, 그것을 멈추시고 나에게 잠시 휴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냉혹한 징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오래 지속하신다면 나의 마음은 부서질 것입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밤에 누우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마치 방에 유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의 유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밤중에 깨어나면 나는 죽음의 검은 형체가 나를 응시하며 너는 나의 먹이다. 나는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뒤에서 지옥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상한 갈대인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책감은 너무나 강하기에 여러분을 녹이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가게 할 만큼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서 여러분을 죽일 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에서 나올 것입니다. 비참한 상한 갈대여, 그리고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은 주님의 길에서 그러한 행복을 발견했고 그분의 봉사에서 그러한 기쁨을 발견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 영원히 머물고 싶노라. 내가 그때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가. 그 기억은 여전히 얼마나 달콤한가. 하지만 그것들은 고통스러운 공허함을 남겼노라. 세상은 결코 채울 수 없도다. 여러분은 연기를 피우고 있고 하나님이 곧 여러분을 꺼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성경만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여러분을 끄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연기를 피우고 있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었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곤고한 에브라임아, 그분께 돌아올지어다. 비록 너는 진흙탕에 몸을 던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움으로 뒤덮였을지라도 그분은 너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리라. 돌아올지어다. 불쌍한 탕자여, 돌아오라.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불쌍한 타락자여. 그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께 즉시 나아올지어다. 그분은 내가 끄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꺾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저 상한 갈대를 취하여 물가에 굳게 심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로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매 순간 물을 주겠다. 내가 그것을 지켜보겠다. 그 위에 하늘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내가 맹금류로부터 그를 보호할 것이며 하늘의 새들과 낙원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라게 하고 돕고 강하게 하고 지지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그 위에 실행하여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락한 자에게 그를 끄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그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예배당에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의 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압니다. 만일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의 불꽃에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너무 바람이 세게 불까봐 손가락으로 가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혼자서 성냥 하나와 부싯돌의 작은 불꽃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어넣겠습니까? 타락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끄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내가 너를 끄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에 대하여 매우 부드럽고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신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른 장작을 더하셔서 머지않아 작은 불꽃은 타올라 하늘을 향해 타오르고 그 불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나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한두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 또는 꺼져가는 심지로 언급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만큼이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것을 살펴본 후에 다른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중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들도 강한 믿음의 성도들만큼이나 안전합니다. 첫째로 작은 성도도 큰 성도만큼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모든 성도를 동시에 택하셨고 누구 하나 덜 선택된 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여러 개 선택한다고 해서 작은 것이 다른 것보다 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두려움 많은 자와 낙심하는 자도 강한 믿음의 자와 경건한 자만큼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자들은 큰 자들과 동일하게 구속된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강한 성도들만큼이나 그리스도께 많은 고난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녀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적은 값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자녀도 그분께 더 많은 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냐민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차별이 없음이라라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합니다. 더욱이 옛날에 그들이 구속금을 지불하러 왔을 때 모든 사람이 한 세겔을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보다 적게 가져오지 않았고 부자들이라고 한 세겔 이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불된 값은 다른 사람에게 지불된 값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녀여,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매우 두드러진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값을 여러분에게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성도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5이나 6명의 자녀를 둔 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 중 한 명은 키가 매우 크고 잘생겼으며 더욱이 재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가족 중 가장 작고 아마도 지능과 이해력이 거의 없는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의 자녀이겠습니까? 둘 다. 라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내 자녀다. 한 명이 내 자녀인 만큼 다른 한 명 역시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움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거룩한 것들에 대해 매우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사람들 정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만큼이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겪는 곤고한 성도여,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만큼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피와 의, 나의 아름다움, 나의 영광스러운 옷이라네. 나는 예수님의 행위와 그분의 전가된 애 외에 다른 옷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담대한 자녀도 그 이상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는 그보다 더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없고 그보다 더 적은 것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뚝발이여, 여러분은 바울, 베드로, 세례 요한 또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성도만큼이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잃는다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길을 잃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입니다. 나는 옛날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일부이며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가 방에 앉아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 낯선 사람은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아이는 손가락에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얘야, 손가락에 상처가 있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떼어내고 금으로 된 손가락을 줄게. 아이는 그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내 손가락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니까요. 나는 내 손가락을 사랑하고 금으로 된 손가락으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중 하나이지만 나는 마치 아픈 손가락과 같아서 하나님은 나를 떼어내고 금으로 된 손가락을 붙이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지체 중 어느 것도 떼어낼 수 없다. 만일 손가락이 아프다면 내가 천으로 감싸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체를 잘라내는 것에 대한 어떤 말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중 하나를 잃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온전한 메시아가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자녀 중 가장 비천한 자가 버려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충만함의 일부를 잃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 없이는 불완전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자녀 중 하나가 길을 잃어야 한다면 작은 자보다 큰 자가 길을 잃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만일 작은 자가 길을 잃는다면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너는 힘이 있고 스스로 도울 수 있는 큰 자들은 구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이 작은 자는 구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무슨 말을 할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아, 내 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여기에 있다. 모두가 안전하니 이제 너는 내 소굴에 영원히 누워서 영원히 사슬에 묶여 불 속에서 연기나 내뿜어라. 고 선언하심으로써 사탄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영원한 고통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의 구원은 종종 작은 자들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구원이나 하나님의 다른 자녀의 구원이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누군가의 회심에 매우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회심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해서 여러분의 회심이 어머니의 회심에 달려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회심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수단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회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종들의 구원이 작은 자들의 회심에 달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련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문이나 다른 어떤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양육합니다. 그녀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눈물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 아들은 자랍니다. 그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선교사, 윌리엄 리브, 모펫, 윌리엄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작은 자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확실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보내어 승리를 이루게 하시기까지. 승리. 이 단어에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반도 전쟁에서 존 무어경의 죽음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 쓰러졌고 그의 운명은 슬펐지만 나는 그의 눈이 승리의 함성으로 빛났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울프가 나는 행복하게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로 직전에 그들이 도망친다라는 함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나쁜 의미에서조차 승리가 용사를 고무시켰음을 압니다. 나는 세상의 승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성도가 승리가 자신의 것임을 알 때 그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싸우겠지만 내 방패에 이겼노라라고 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연약한 모든 성도 역시 승리할 것이며 목발을 짚고 있는 모든 사람, 다리를 저는 모든 사람, 연약함, 슬픔, 질병, 약함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지나쳐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를 것입니다. 승리, 승리, 승리.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구속주의 이름을 통해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먼저 노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종종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다가오는 일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죽음은 여러분에게 노년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여러분은 약하고 쇠약해져서 메뚜기조차 짐이 된다고 느끼고 몸이 거의 버티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내 마음의 힘이 되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되리라. 늙을 때까지도 내 모든 백성은 나의 주권적이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백발이 그들의 관자놀이를 장식할 때 그들은 어린 양처럼 여전히 내 품에 안길 것이리라.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기대고 연약하고 약하고 창백해지더라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간절히 바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함에 맞게 시련을 조절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 약할 때 고통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승리, 승리, 승리 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고향에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함께 여러분의 백발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의 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의 폭풍 속에서 싸우고 있는 중년의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종종 상한 갈대와 같은 처지에 놓이곤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너무 많이 방해받고 끊임없는 일과 일상의 소음에 파묻혀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을 다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고 사업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열정적이라는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업가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꺼져가는 심자와 같을 때 여러분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상한 갈대와 같을 때 여러분을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 행복한 천국의 해변에 서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승리를 노래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종종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아름다운 희망을 꺾을 때 상한 갈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경솔함과 변덕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많기 때문에 오직 고난의 막대기만이 우리에게서 어리석음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길과 위험한 길은 젊은이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꺾거나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심하여 우리가 넘어질까봐 한 발짝도 내딛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높은 곳을 밟을 수 있게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 그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나는 6살도 안 된 어린아이 중에도 구세주를 아는 아이가 많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경건함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자라고 구세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아.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말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 사랑할지어다. 온유하고 온화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아이를 보살피실 것이다. 너의 단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분께 나아오도록 허락하실 것이리라.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네.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순수한 경험의 문제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점이라네. 종종 그것은 불안한 생각을 일으킨다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나는 그분의 것인가 아닌가? 만일 한 사람이 평생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는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제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의 순간을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가혹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고 그것을 모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모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모를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나아오고 그것을 모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시를 읊을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져 나는 자유롭게 걸으리라. 내 구주의 피가 나의 완전한 면죄부라네.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 앞에 만족하며 엎드려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경의를 표하리라.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고 우리는 확신하고 자신하며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심 속에 갇힌 누구라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종종 우울한 의심이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받지 않았다고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관심을 의심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사실입니까? 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다음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경험의 문제이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된 신자에게 능력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인간이 표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때 나는 마제파처럼 나의 욕망의 야생마에 묶여 손발이 묶이고 저항할 수 없었으며 내 몸과 영혼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먹이로 삼으려는 지옥의 늑대들 뒤에서 굴부짖으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손이 나타나 그 야생마를 멈추고 나를 얽맨 것을 끊고 나를 내려놓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때 나는 내 죄의 견고한 옛성에 살면서 내 행위에 안주했습니다. 문 앞에 나팔수가 와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나는 화를 내며 그를 현관에서 쫓아내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 멋진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못이 박혔던 흉터가 있었고 그분의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들어 올려 그것을 망치처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 내 편견의 문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충격에는 더욱 떨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문이 무너졌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노라. 능력의 일, 그것은 능력의 일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으며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일임을 압니다. 그분의 값없는 은혜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마음을 얻고 내 영혼을 굳게 붙드셨다네. 기독교인에게 복음은 능력의 것입니다. 젊은이가 부모를 떠나 먼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의 일, 즉 복음입니다. 콜레라가 창궐하는 가운데 저기 있는 목사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의 침대 곁에 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목숨을 걸게 하는 능력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친구들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욥기에 나오는 전투의 군마처럼 담대히 그렇다 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있게 나아가게 할까요? 그것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소심한 여성에게 습한 저녁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 전염병에 걸린 환자 옆에 앉아있게 하는 용기를 줍니까? 무엇이 그녀를 강하게 하여 도둑들의 소굴을 지나 방탕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나가게 합니까? 무엇이 그녀에게 죽음의 시체, 안치소에 들어가 앉아서 위로의 말을 속삭이도록 역사합니까? 물질이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녀에게 물질을 줄 수 없습니다. 명성이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그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의 위대한 여성들 사이에 기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공로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높은 하늘 아래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이라 해도 그것은 너무나 작은 선물일 뿐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영혼과 삶,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순교자가 화형대에 끌려갑니다. 창병들이 그를 둘러싸고 군중들은 조롱하지만 그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를 쇠사슬로 기둥에 묶습니다. 그들은 그의 주위에 장작 더미를 쌓습니다.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불길이 그의 다리 주위에서 타오르고 불이 그의 뼈조차 태우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말뚝을 붙잡고 마치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 맞추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쇠사슬을 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사슬을 주실 것이리라. 이 모든 장작과 불명예, 수치에 대해 그분은 나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더하실 것이리라. 보십시오. 그의 몸 아랫부분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숙이고 몸 윗부분이 넘어지고 그가 넘어지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무슨 놀라운 마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그분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잔혹함을 견디도록 도왔을까요? 무엇이 그분을 불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능력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군중이 없습니다. 조용한 방입니다. 초라한 침상, 외로운 침대, 옆에 서 있는 의사,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폐결핵으로 창백해졌고 오랫동안 벌레가 그녀의 뺨을 갉아먹었고 때때로 생기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속이는 파괴자의 죽음의 생기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약하고 창백하고 헬쑥하고 지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천사를 본 듯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옛날의 잔 다르크는 그 소녀의 절반도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침상에서 용과 씨름하고 있지만 그녀의 평정을 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소네트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내 영혼의 사랑, 주님 품에 날아가게 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밀려올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오 나의 구주여, 숨겨주소서. 인생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옵소서. 오, 끝내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지상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요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고 길고 지루한 설교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진술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신자에게 복음은 지혜의 완성이며 만일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한 판단의 왜곡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대중의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신자, 무신론자, 그리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를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기독교 변증가에 대해서는 그가 곧 적의 손에 넘어질 것처럼 두려워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지혜의 총체이며 지식의 축약이며 진리의 보고이며 신비한 비밀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냉혹한 법이 완전히 충족되고 주권적인 사랑이 죄인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마음을 넓히고 연속적인 영광의 섬광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열리면서 우리는 그 안에 나타난 심오한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구름의 균형이나 땅의 기초의 견고함에서가 아니라 하늘 군대의 정확한 행진이나 바다 물결의 끊임없는 움직임에서가 아니라 모든 요정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식물이나 놀라운 신경세포, 정맥, 힘줄 조직을 가진 동물에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마지막이자 가장 숭고한 작품인 인간에게서조차도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 모든 위대함으로 드러난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돌아서서 이 위대한 광경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 하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반역적인 죄인을 구원하는 희생말입니다. 여기 본질적인 지혜가 귀하고 왕관을 쓰고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멀지 않았다면 땅의 사람들이여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여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의 모든 기술로도 하나님께는 공의롭고 인간에게는 안전한 복음을 고안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르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이해력을 제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학문 분야도 더 유익하게 탐구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과 머릿속에 모든 것을 위한 정리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읽든 어디에 둘지 알고 무엇을 배우든 어디에 보관할지 압니다. 예전에 책을 읽을 때는 모든 지식을 영광스러운 혼란 속에 넣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태양처럼 중심에 두고 각 학문은 행성처럼 그 주위를 돌며 작은 학문들은 이 행성들의 위성처럼 그 곁을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과학은 가장 뛰어난 과학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갈보리에 여러분의 작업실을 세우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관측소를 세우고 믿음으로 자연의 귀한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은자의 방을 가져가서 실로암의 물로 이마를 씻으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의 표준 고전으로 삼고 논쟁의 문제에 대한 최후의 호소로 삼으십시오. 성경의 빛을 여러분의 조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플라톤보다 더 현명하고
위대한 치련인보다 더 진정한 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다양한 동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서 왔고, 어떤 분들은 정기적인 예배에만 참여하는 청중이며,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저곳에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한 말을 듣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형식적인 종교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종교인과 우리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도 이들 중 하나는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자부심 속에서 살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꿈처럼 사라지고 환상에 불과한 근거 없는 기초처럼 영원히 휩쓸려 갈 것임을 아십시오. 더욱이 인간이여 이것을 알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을 사탄의 궁궐, 지옥의 깊은 곳에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돌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여러분도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과 살이 투명하다면 나는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꽃 속에 갇혀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꽃 속에서 영원히 회전하고 결코 죽지 않는 벌레가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그 마음은 불꽃에 둘러싸인 채 영원히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받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살수록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받고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 아래 살수록 복음이 능력의 일임을 더욱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복음이 지혜의 일임을 더욱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광산을 파헤쳐 자연의 황금 보물이 빛나는 곳을 찾아내더라도 십자가의 교리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연의 모든 황금은 불순물에 불과하다네. 비열한 신성 모독자들이 경멸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헛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난과 수치에 맞서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승리하리라.